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자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내용이 조금 발전될 것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오래 얘기해야 되냐면은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이유예요. 오늘 다시 이걸 또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기준이 없어요. 신앙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세상 일은요. 살면서 정리가 돼요. 모여서 살다 보니까 법도 생기고 모여서 살다 보니까 질서도 생기고 살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법도 생겨났어요. 질서도 생겨났고 다 생겨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창조론자와 아닌 자의 차이예요. 우리는 왜 창조를 믿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가 완벽한 창조다. 이걸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틀이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간증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살다가 보니까 무슨 일을 겪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자꾸 세워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니냐? 아 절대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 차이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달아보고 그게 그거구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이라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요. 내용은 성경적인데 내용은 기독교 신앙적인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우는 방식이 문제예요. 세우는 태도가 문제라고요. 그건 차차차차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시 한번 이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아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따라하면 옳은 것이고 안 따라하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도덕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하나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줄이라도, 한 마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빠져요. 하라 하지 마라. 법령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왜 못 돌아서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는 거고요.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이 기준에 따라서 존재하고 계세요. 동시에 우리의 존재 법칙이에요. 존재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준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이제 죄는 사악하게도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를 유혹해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을 내가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분명히 너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전 존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쉽게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선수들이 시합하면서 지켜야 되는 트랙의 기준보다도 우리 자동차를 몰고 나가면 지켜야 되는 차선보다도 더 엄중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동차는 차선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겠죠. 선수들은 트랙의 그 길을 안 지키면 탈락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지키면 사망입니다. 그냥 사망도 아니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엄중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자꾸 꼬드겨요. 그래서 순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자꾸 독립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자존과 자율성을 선언하게 돼요. 그게 탈선하게 됩니다. 탈선하고 가만히 있나요? 적대감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반항을 해요. 이게 죄예요. 이게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장 1절에서 7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외에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기 좀 발전이 될 텐데요. 오늘은 뭘 정리해 드릴 거냐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했죠. 그래서 죄악된 본성이 없어요. 그 속에는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완전성으로 창조됐지만 그러나 타락할 가능성은 있었어요. 이런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맨 처음에 타락을 우리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당하는 것보다 아담은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완전하게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간 거예요.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가 이제 활동을 해요. 발전하고 확대되고 그리고 더욱 견고한 진영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영역과 논리를 구축을 해요.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은 친교와 평강을 떠나고 친교와 평강이 없어지고 죄로 인한 수치와 핑계로 자기 방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이따 본문에서 좀 나올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책과 견책이 시작되고 심판이 뒤따라와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인간은 인간대로 나쁜 쪽으로 튕겨져 나가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 전까지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좋은 사이가 이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이 와해가 되니까 이제 행위가 습관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아담의 영혼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불신앙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이어서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치명적인 타락한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시대를 위한 보편적인 진리인데 육신의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었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죄에 넘어가는가? 그거는 이미 죄의 세력이 이만큼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세력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아니에요. 이미 죄의 세력에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분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서야 되고 철저하게 대항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인도하심을 어기는 것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내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권위를 거스리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의 안녕을 해치는 그것을 성경은 불법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만큼 정리하고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타락한 것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보니까 뭘 보여주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 명령에 무관심했어요.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당연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대로라면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말에 안 따르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안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경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만 두려워한, 이 속에서 섞여 있어야 돼요.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요렇게 대해야, 요렇게 이해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만 해요.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만 해요.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두 개를 공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그게 가능해요.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존경심 그게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 감정이 바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하는 것만큼 두려움이 같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하나가 내게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축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미혹당하는. 이게 똑같아요. 무지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초는 바로 그겁니다. 경외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경외심. 그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태도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말투에서 드러나고 태도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는 더 당연하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제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의 문제랑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믿는데 왜 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럼 살펴보셔야 돼요. 경외심이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좋죠. 정말 복된 말씀이죠. 근데 그 증거가 내 속에 경외심으로 남아야 된다고요. 확신으로만 남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자기 확신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확신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내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 그 경외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동이나 말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 당장 들어봐도 그래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 기도를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 저 사람 설교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경외심이. 나는 목사로서 늘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라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경외심이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을 느껴야 된다고요. 언변으로, 뭐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참 아쉬운 점이 그 점이에요. 예전에 그 은혜가 얻었던 그 예배들을 기억해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철철 넘쳐났거든요. 그 경외심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예배가 끝나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지만 늘 반성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는가? 죄송하고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고 참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도 안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것도 없는데 뭘 더 구하겠어요? 뭘 더 찾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인 관계, 경외심이 안 드러나는데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서 또 찾아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왜 예수님 닮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건 이거부터 찾아봐야 돼요. 경외심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심이 있다면은 그게 나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머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경외심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차라리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생활할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붙들어줬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인도해줬거든요.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이 그 경외심을 붙드시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도 주시고 이러셨거든요. 오늘날은 많이 발달했는데, 많이 발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건 두려워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산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타락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핑계나 원망을 대요.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자꾸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대요. 내 탓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망쳐놓는 또 하나예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날 때 자기 거로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있잖아요. 신령하다고 하는 너희는 남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너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만 할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주시고도 다 좋은데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해도, 고통을 당해도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문제밖에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걸 기도해서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우리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죠. 이렇게 핑계와 원망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까지 오냐면 따 먹자마자 그날로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즉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니시는 동사는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랬거든요. 거니셨다는 것은 쉬지 않고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피하여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두려워서 숨었어야 했지만요. 실제로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데 이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숨어버렸어요. 예수님 생애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전하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변명과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수시 나왔어요. 큰 소리로 부르셨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너 왜 그랬냐? 어디에 숨었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변명과 핑계가 쭉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죄는요, 항상 변명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히 거기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죄가 깨달아질 때 납니다. 하길 원하세요. 그럼 풀려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우리가 미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할 때 의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도 보면은 집회를 하거나 이게 뭐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을 하다 보면요. 그 시간에는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이. 머리로는 동의해요. 감정까지도 동의해요. 근데 뭐가 약하냐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건 뭐냐면 의지가 동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저는 지난 몇십 년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많은 기회도 있었고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이 강의 시간에 온다는 얘기는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학생들 많이 울었어요. 끝나고 나면 와서 다짐을 하고 맹세라고 해요. 선생님, 내가 오늘 선생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학부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지만 대학원생들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몇 년 뒤에 만나보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을 지키질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안 한다고 봐야죠. 못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도 움직여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안 하니까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죄가 아닙니다. 더 뒤로 물러나게 돼요. 더 뒤로 물러나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할 마음을 주셨을 때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죄에 점점 더 깊이 잡히게 돼요. 언젠가 내 맘만 먹으면 돌이키지 어려워요. 나는 점점 죄라는 수렁에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처음과 시간이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 비교해드린 것이 그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은 것과 우리랑은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더 치명적이죠. 우리가 더 취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때 따라 나선 사람과 하루 기다렸다가 따라 나선 사람과 한 달 기다렸다가 따라 나선 사람과 다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죠, 당연히.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사에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공정한 법을. 거기는 상급과 심판의 공정함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명령과 함께 기준과 함께 상급과 심판이 상과 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나아게 되는 것이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믿고 순종한다는 것 하나로 해서 이 창조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을 때 계속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예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될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머리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바른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돌이키고 바른 삶까지 가야 됩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삶까지 조금 더 발전한다면 바른 열매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이기적인 신앙이라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냐면요. 회개는 안 하고 용서만 구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는 필요하니까 나한테. 용서는 나한테 유익하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해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 나오지는 않아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나 편리한 것만, 나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이켜라. 그러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싫어요. 그건 싫고 힘드니까. 하던 대로 하는데 죄만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불리한 것만 없애 주세요. 나한테 해가 되는 것만 없애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좀 보충해 볼까요? 이 점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기준 얘기가 나왔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완전한 보장이 없어요. 근데 안 따라가려는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변할 거거든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변하려고 치면은 이게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 되겠어요? 그런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신앙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너무나 유리한 쪽으로만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킴은 없이 용서만 구하는 이런 신앙이 돼버렸어요. 용서는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은 그건 안 해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공격했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 좋아 보이네. 마음까지 움직였어요. 행동으로 움직였죠. 의지를 동원해서 따먹었어요. 죄를 지을 때 마지막에 의지를 사용했거든요. 그럼 똑같은 결론이에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를 사용해서 돌이켜 와야 됩니다. 돌이켜 와야 돼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어요. 다 씻으셨는데, 씻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앞에 와라. 용서해 줄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죄 씻기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결과로는 상관이 있는 거지만
죄 짓는 과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혼자 하신 거니까. 근데 결과는 이게 상관이 있거든요. 간단한 차이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평을 해가지고 불뱀이 나서 물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대표로 비니까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높이 들어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어디서든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최선도 고개를 돌리는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게 구원에 보태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신 거니까. 근데 그 결과에 참여하려면은 우리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이런 차이를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거기 끝나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줄 테니까 와라 그러셨어요. 줄 테니까. 이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 다 잘못했는데 그냥 없던 거로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실은요. 다 잘못했는데 용서해 줬으니까 와라 하셨을 때 오는 자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 안 오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게 공평한 것이죠. 다 용서. 그러면 누가 순종했는지 안 순종했는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이거 공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뤄놨지만 움직여라. 너의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우리 행동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섞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내가 왜 해? 용서에 우리가 뭐 보탤 건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에 참여하려면 의지가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걸어 나가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나도요는 해야죠. 그래야 공정한 것이죠. 나중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근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딴 사람들이 우리 왜 심판하세요? 니넨 그거 안 했잖아. 이 사람들은 했고 근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 의지를 사용한 것처럼 회개할 때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죄가 자각이 되면은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유혹이야 어쨌든지 어떤 조건이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에 결국에 어긴 것은 납니다. 내가 움직였으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부끄럽고 두렵고 분하니까 의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구원하실 때가 돼가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의지를 사용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다가간 것처럼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이게 나한테 확실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이뤄놓으셨어요. 근데 결과에 참여하려니까 내가 더 보탤 건 없지만 결과에 참여하려니까 이렇게 받는 거구나. 용서를 내가 이렇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시작에 대한 이해와 시작에 대한 반응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마무리도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을 세울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준을 보는 순간 동시에 뭐가 오겠습니까? 내가 많이 벗어났구나를 보여주세요. 내가 멀리 왔구나. 그리고 또 세 번째 뭐겠습니까?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이때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멀리 왔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허락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고 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움직여서 죄를 진 것처럼 이제는 내가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내가 움직여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 앞에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자꾸 오해를 해요. 머리로 회개하는 사람, 감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내 속 시원하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펑펑 울고 속 후련하다. 그는 감정이죠. 안 울어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안 울어도 내가 우는 것 이상으로 잘못했구나. 돌아서야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이 많이 약해요. 아예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머리로 듣고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으로 느끼고 후련하거나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조금만 다루는 사람은요.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위험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찌르셔야 돼요. 그게 열흘이 걸려도 한 달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좋아요. 늘 교회는 같은 얘기를 해서 내 태도가 늘 같은 얘기를 해서 늘 같은 얘기를 들어서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돌이킴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이 성령에 의해서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꾸 본인이 만들어내고 교회가 만들어내고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주시는 길로 성령을 의지하세요. 안 되면 기다리세요.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하는 이것이 됐을 때 그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작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가 살면서 경험해보니까 귀신도 쫓겨나더라.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세워가는 것은 위험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훨씬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상태에서 그 기준을 배우고 익혀서 지켜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보탤 건 없습니다.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구나. 하나님은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존재 법칙이고 그게 우리 존재 법칙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존재하세요. 그 법대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당연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고 변했다면은 그걸 당연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지 자꾸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들은 얘기랑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각자가 살펴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건 우리 생사와 관계가 있는 일이고 성숙과 미성숙과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성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기준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